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다가 치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 앞뒤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 우리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가슴 키를 높여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한 키를 돌려 예수 우리 왕 이곳에 계세요.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보실래요? 한 번 더 때려보실래요? 내조수프라로 한번 때려보실래요? 준비됐어요?
자신 있어요? 갑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붙잡고 주여 찬양하여 주소서. 찬송이 아니라 악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찬송이 아니라 악을 쓰고 있어요. 자, 따라서 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제2탄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아는 첫 단추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까봐 인간의 육체의 옷을 뒤집어 쓰기 위하여 마리아의 여자의 배를 빌려서 육체의 옷을 사람의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 본체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12제자 120문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따라서 자근자근 조근조근 그들을 품에 안고 가르칠 때는 제자들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권세를 서슴없이 나타내 주셨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행복 그 자체의 행복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가슴이 들컹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왔던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야. 하늘나라로 다시 간다 이거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됐다 이거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예 물어볼 생각조차도 못해서 하도 겁이 나서 뭐라고요? 어디를 가기는 어디를 가냐고. 갈 바에는 오지를 말지 어디를 가냐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자체 그 자체가 불가능. 제자들이 뭐 배운 것이 있어요. 다 갈릴리 대학 나와서 갈릴리 대학. 무슨 대학? 갈릴리 대학. 그게 무슨 배운 게 있나요? 가방끈이 있나요? 학문이 있나요? 성경에 말했어요. 그들은 범사에 학문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갈리밭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사람들이 뭔 힘이 있냐고.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그 행복과 기쁨은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예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기도 힘든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추구리. 뭐라고요? 그날부터 제 아들이 막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 하면서 시추구리 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왔던 곳으로 간다는데
니들이 왜 그렇게 시쭈구리 표정이 보니까 꼭 시쭈구리 해가지고 얼굴이 왜 이렇게 뚫게 쳐여서 시쭈구리 하냐? 응? 이렇게 제자들을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주님 가기는 어디를 가요? 주님 가시면 그럼 병은 누가 고쳐? 병은 누가 고치냐고. 예수님 하나로 가시면 그러면 우리한테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보호해줘요? 누가 책임져줘? 이거는 갓 결혼한 신부가 자기 남편이 죽는 거 그 이상이에요. 2살, 3살 된 어린 애기에게 엄마가 죽는 거 그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 초조, 공포해서 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16장 말씀 보시면, 자, 요한복음 16장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다 찾으셨으면 하면 5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도리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다시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을 듣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해답을 얻을지어다. 그때 주님이 대안으로 하신 말씀을 들어봐요. 대안으로. 아예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을 했어요. 대안으로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사건을 내가 말할 테니 들어봐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거야.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 대안 세력으로 뭐라고 말했냐?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럴이 뭐냐면 보혜사요. 따라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따라서 보혜사 성령.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제자들 함과 같이 있는 것 보다가 예수님이 하나로 간 뒤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더 낫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마리아 뱃속에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었어요. 그 태어나신 분이 예수요. 그 육체로 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명 말고 또 하나의 육체를 가진 예수가 13번째로 옆에 있는 거야. 아멘. 이런 상태로 있는 것 보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다시 올 때는 이제 성령이 또 어떤 여자의 배를 빌려서 여자의 배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육체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이 말이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잊어먹으면 안 돼. 날씨가 더우니까 막 졸리고 지금 난리 나요 지금. 자, 요거는 잊어먹으면 돼. 따라서 성령은 따라서 우리의 이미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자기의 육체로 다시 자기 육체로 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가. 아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를 성령이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성전으로 자기의 그릇으로 자기의 몸으로 우리 육체를 자기의 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서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우리 육체 자신을 성령이 자기의 육체로 삼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상 두 개를 비유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이 땅에 유전자 조작을 하여 사람 속에서 여자 남자 없이 여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도 그 예수님은 나 말고 내 육체 바깥에 새로운 개체로 존재한다면 개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거보다가 훨씬 더 밀착,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 뭐냐?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면 우리의 육체를, 이미 되어 있는 우리 육체를 새로 만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자기의 육체로 삼다. 이야, 따라해봐. 이야, 다시 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내 대신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4장 16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잡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마리아의 배에서 육체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면 보여요. 12 제자가 있고 하나 둘 다섯 여섯 12 있고 그 옆에 예수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눈에 셀 수도 있고. 왜?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너 속에 성령 보혜사로 오신 예수, 보혜사로 오신 이 보혜사는 이 세상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과정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지, 그 애를 또 낳아야지, 예수님도 어릴 때 크지, 다 알지만 보혜사가 와서 이미 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너 육체를 자기의 육체로 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속에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봐? 보혜사가 내 속에 와서 내 몸을 자기의 몸으로 삼는 것을 어떻게 봐? 세상 사람들이 눈치 못 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 보혜사가 내 속에 와서 내 몸을 자기 육체로 삼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아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습니까? 두 손 높이 드시고 성령이 계시냅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버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향.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향.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향.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육체의 옷을 입는 이상의 그 이상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이미 되어 있는 내 육체를 성령이 자기의 육신으로, 따라서 자기의 육체로 그 상태가 지금 이루어 있는 상태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냐? 우리 속에 그것은 육신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시겠다는, 그 중에 차근차근 이제 상고할 텐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대표적 사건의 첫째가 뭐냐 하면 병고침이요. 병고침. 따서 병고침. 병고침이라, 병고침. 아멘.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3분의 2의 분량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과 예수는 분리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도 없는 병을 고쳤어요. 그 병 고친 일을 보혜사 성령을 내 속에 보내어 주셨어.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이해되시면 아멘.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와 있는 보혜사 성령이 2000년 전에 육신의 예수가 했던 그 일을 바로 이어받아서 그 병 고치는 일이 계속 진행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 고치는 건요, 보면 아예 그냥 본능이요, 본능. 성경에 봐요.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병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야, 그 병은 너무 오래됐어. 늦게 왔어. 늦게 왔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있다든지 없어요. 아, 이 병은 보니까 이 땅에서 생긴 병이 아니고 유전적인,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미 병이구나.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못 고쳐. 그런 걸 있다든지. 없어요. 없어. 아멘. 병과 예수님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은 100%다 나왔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 병든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강가에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던졌더니 자기는 의지도 없는데 예수님 앞에 병과 딱 접촉을 시켜놨더니 예수님이 그냥 고쳤어. 믿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 자기한테 병 고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혈류병 앓는 여자가 살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대볼까, 와서 이렇게 손을 딱 대는 즉시 하늘에서 전율이 지지직 임해가지고 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본능화되어 있어요. 본능화되어 있다고.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 따라서 보혜사 성령, 병 고치는 게 본능화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와 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병이 고쳐졌어. 이제는 아니고 보혜사는 내 육체를 자기 육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멘. 병 고치는 주체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혜사를 담고 있는 성도, 우리의 육체가 병 고치는 주체가 되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면요, 마태복음 제8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예수님 병을 얼마나 잘 고치는가. 자, 마태복음 제8장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또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또.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또.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또.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또.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또.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또.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또.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안전병이를 낫게 하시고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바로 그분보다가 더 세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냐? 보혜사를 보혜사. 다시 보혜사. 다시요. 보혜사. 할렐루야. 14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른 것을 보시고 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다요 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기록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3분의 2가 병 고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과 예수님은 이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믿습니까? 17절 말씀 읽어보면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며. 아멘.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이런 걸 보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야, 예수님 시대에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도 참 좋을 뻔했다. 왜? 예수님한테 가면 다 됐으니까. 이야, 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여러분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병신 쪼다 나가무라 이 자식아. 그거보다가 더 센 위력을 가지고 내가 너 속에 있어. 너 속에 있다고. 아멘. 예수님 시대를 타령하지 마. 너 속에 내가 보혜사로 와 있어.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면 왜 내 속에 보혜사가 와 계신 것이 사실인데 왜 그럼 병이 안 날까? 요즘은 이유를 알게 될게요. 첫째는 사람들이 보혜사한테 일거리를 안 주기 때문에. 일거리를 뭘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다른 사람이 아프면 보혜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돼. 믿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시도를 해봐야 돼. 시도하라. 따라서 시도하라. 병 고침의 제1번은 시도입니다. 시도 안 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시도합시다. 내 속에 와 계신 보혜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인정하고 통로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잠재우고 보혜사를 무시하고 보혜사를 잠재우면 보혜사가 할 일이 없어서 내 속에서 그냥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잔다고 해서 뭐 우리처럼 육신 잠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능력을 철수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아,
너는 내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는 별 관심이 없구나. 너는 병, 그러면 바로 병원, 병원. 그러니까 보혜사가 그래 열심히 다니라고. 이래서 성령이 이 속에서 잠잔다고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불러일으키, 바싹 불러일으켜서 모든 일할 거리를 성령님께 넘겨드려. 그래서 성령님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내 속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보혜사님이 병을 고치는 시간을 열어드립시다. 이게 기본이요, 기본. 다른 보혜사 성령,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요. 새로 오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요. 첫 번째 보혜사나 두 번째 보혜사는 다 병 고침과는 관계를 뗄 수가 없는 특징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쳤어. 그러나 내 속에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와 계신 이 보혜사는 어떻게 고치느냐? 내 육체가 바로 성령의 육체가 된 거니까 나를 통하여 병을 고치는 거야. 내가 성령의 육체가 된 거예요. 성령의 육체. 그래서 성령의 몸, 성전, 그릇, 우리는 성령의 지체가 된 거예요. 병을 예수님이 따로 고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바로 병 고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병 고친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을 인정하는가와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이요. 오늘 여기 있는 100%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병 고치는 통로가 됩시다. 자기의 병도 고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을 넘겨보시면, 자, 마가복음 16장을 다 넘겨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병 고친단 말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16장 다 찾으셨으면 제 14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그 후에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또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병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되어간 과정을 내가 설명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 속에 보혜사가 와 계신데 그분은 병을 고치기를 좋아하신다. 다시요,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보혜사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 병이 낫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너 자신을 통하여 병이 낫는다. 사도행전 제5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제5장입니다.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주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장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제4장부터 먼저 한번 읽으시면 29절입니다. 29절, 4장 29절 시작. 주여 때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따라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병 낫는 권세가 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온 이유는 그 병 고치는 기능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하여 병 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중앙아시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서 이 사람이 아픈 자리에다 손을 내밀어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거. 저 전라남도요, 저기 가면, 완도에 가면요, 우리 한국이 낳은 참 대단한 여자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자 말이야. 그 여전사님 하나가 한국의 위대한 주의 종들을 다 키운 거야. 김중원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아멘. 이만신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순교자예요. 그 기념관 재현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느냐? 이성복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병 고치는 얘기가 거기에 돼 있는데 보니까 이 전도사님은 여잔데 어느 섬이나 어디에 가든지 아픈 사람한테 손을 딱 대고 이렇게 기도한대. 그 기도하는 문장을 거기다 이제 써놨더라고. 거기다 말을 해서 정해놨는데 예수님 막 정식적으로 우리처럼 막 예수님은 물러가라 이 소리도 안 한대요. 그냥 비비면서 아픈데 예수님 이 하나님의 성도는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요. 여기는 병 고칠 병원도 없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서너 번 문지르면 병이 다 나버린다.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시. 할렐루야요. 그런데 이 손으로 병을 고치는 이것이 실크로드를 타고 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중국의 비단장사 그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종교 문화사적으로요, 한국의 이 꼬리, 토끼꼬리 같은 대한민국에까지 이것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내 어릴 때 보면요, 병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머리에 이렇게 열이 나고 하면 할머니들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비비면서 아픈 얘기야. 내 손은 약손이요, 네 배는 똥배야 이렇게 문질러요. 그 병을 고치려고 할매들이. 그런 거 못 봤어요? 시골 사는 사람 봤어요? 이게 전부 성경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풍습이야. 아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사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상의 그 구조는요, 전부 실크로드를 타고 한국으로 흘러온 성경 사상이에요. 봐요. 심청전 봐요. 심청전 보면 그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저 강화도 앞바다에 심당수에다가 상백석을 받고 자기가 드려요. 근데 영혼이 죽어요, 살아나요. 이게 예수의 부활 사상인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사는 그 부활 사상이 이게 종교적 결혼을 통하여 사상과의 서로 결혼 통해서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 봐요. 춘향전 봐요. 춘향전을 보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돌아올 때 바람 피지 말라고, 그 성도들과 주님과 관계, 그게 다 있죠. 다른 거 다 간두고 이거 하나만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의 사상이 전 세계 밑바닥으로 흘러가는가. 우리가 쓰는 월화수목금토 있잖아. 월화수목. 이게 바벨론 신화에서 왔다 그러지. 보통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날 하루 노는 거. 이거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아멘. 모든 근원이 그렇게 흘러온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 병 고치는 그 습관이 할매들이 시골에서 손 가지고 애들 아픈데 이렇게 문지르면서 말이야, 너 배는 똥배요, 내 손은 약손이요, 너 배는 똥배요. 그래서 병을 날라고 시도했단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성도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그 풍습이 이게 2000년 동안 내려온 거야.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은 껍데기 모양만 배워가지고 손 가지고 문질렀지만 우리는 실제로 병을 고치는 주인 되시는 보혜사가 너희 속에 있어. 너희 속에서 병을 고친다 이거야. 아멘. 오늘 한번 시도합시다. 그래서 병을 다 고칩시다. 할렐루야. 고쳐주소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봐요. 주여
주님 싹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주님 사도행전 5장 다시 봐요. 여기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보다가 성령으로 사도들의 속에 우리 속에 왔을 때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읽어보시면 5장 사도행전 5장요. 읽어보시면 16절부터 자 15절 14절부터 읽어봐요. 14절부터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또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랑제일교회는 다 낫는 교회가 돼야 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비춰도 앉는 사람을 갖다 눕혀놨는데 다 일어나더라. 그럼 그게 베드로 그림자요, 보혜사의 그림자요? 그렇지. 베드로 속에 보혜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병든 자가 다 나았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돼요. 사랑제일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려도 병이 다 낫는다.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다섯, 주여 고쳐주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계속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분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고쳐주소서. 자, 이거 찬송할 때에 우선 자기 자신부터 한번 시험을 해봐요. 자기 아픈 데다가 손을 대봐요. 자기 아픈 데다 자기 손을 대봐요. 보혜사가 내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보혜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실력을 내가 인정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잠재워드려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내 속에 계신 보혜사님이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혜사님을 무시하고 내 속에 와 있는 자체도 인정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잠자는 보혜사를 깨우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은 잠을 재운다는 거예요. 모든 모임, 구역예배든지 모든 모임에 병 고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다 따라와요. 이 속에 보혜사가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야고보서를 넘겨보시면 야고보서 성경을 다 넘겨보십시오. 야고보서 제5장 제일 뒤를 보시면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서를 다 찾으시면 제 13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4절 성도들의 이 예배, 성도들의 모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있는 얘기 아니야. 후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너희 중에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 자,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 14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따라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교역자들, 목사님들, 전사님을 불러서 기도하라는 건데 왜 목사님, 전사님들이 기도하면 병이 더 잘 나느냐? 뭐 능력이 더 세서 나는 게 아니야. 이 원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야. 원리를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정을 설명하라는 거야. 그러나 이 원리를 아는 사람 안 불러도 돼요. 자기가 기도해도 나아요. 원리가 뭡니까? 보혜사가 내 속에 와 있다. 내 속에 와 있는 보혜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려고 내 속에 와 있다고. 이것을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기름 부음이라고. 믿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름에 무슨 특별한 약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걸 보면 다른 소경들은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다시 보라 이렇게 말씀으로 눈을 뜨게 했어요. 병든 자. 그런데 실로암에 가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찾아왔어.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연적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갖다 발라야 병이 나는 줄 아는 거야. 발라야 병이 낫지 안 바르는데 무슨 병이 낫냐? 믿음이 약한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뱉어서 흙에다가 힘으로 이겨가지고 그 흙을 그 소경의 눈에다가 덧붙여줬어. 아니 그렇잖아도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데 흙까지 뒤집어 씌워놨어. 그러면 보여 안 보여?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너 집에 가서 씻으라. 집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집에 가서 막 찌면서 아이씨 별로면 병도 안 고쳐주면서 뭔 그냥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의 일할 통로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조 믿음, 이걸 보조 믿음이래요. 보조 믿음. 그래서 보조 믿음. 그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침을 베어 흙을 이겨가지고, 흙을 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 이 사람은요, 뭘 꼭 발라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면서 자기가 병 낫기 위해서 무슨 자기가 대가를 지불을 하면 인간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돼요. 은혜로 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가면서 넘어지고 막 공짜로 어떻게 병이 낫겠냐 이거야. 이러한 대가 심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역이용하여 가면서 믿음이 커지라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 그 이 사람이 비틀거리며 가서 실로암에 씻었더니 눈이 열렸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하늘나라 가신 현신의 권사님, 한국에서 병 고치는 1인자인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병 고치는, 내 현신의 권사님 그 재단사인데 가봤단 말이야. 병 고치는데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그 우리 이모가 데려갔어요. 거기 병 고치는 데 가보자고. 그 여자 권사님이야. 하얀 그 한복을 입고 병을 고치는데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자기한테 병 고치는 것이 온 줄 몰랐대요. 여러분도 지금 모르지? 여러분 속에 병 고치는 보혜사가 있는지 모르지? 근데 이것도 은사도 자꾸 개발해서 쓰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6.25 때 말이에요. 6.25 전쟁 때 피난을 갔는데 피난살이 저 어느 집에 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부러 깨닫게 하려고 갑자기 제비 한 마리가 딱 오더니 자기 앞에 딱 떨어져 죽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제비야 너는 왜 살다가 이렇게 해서 죽냐 해가지고 제비를 요렇게 손에 가슴에 품고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시체를 살리신 주님 이 제비가 너무 불쌍하네요. 이 제비를 살려주세요 했더니 버덕하면 일어나더라는 거야. 살더라는 거야. 날아가더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시도하냐면 보니까 병아리가 옛날에 병아리 많이 죽었단 말이야. 시골서 병아리 이렇게 좋은 데서 죽는 거 알지? 시골에 안 살아봤나? 약 먹은 병아리란 말이 있잖아. 양면 병아리같이 생겨가지고 까박까박 존다고. 병아리들이 죽을 때 되면 눈 감고 이래요. 숨을 죽을 때. 그러면요 우리 엄마가 그 병아리를 살리라고 그래요. 얘야! 예? 병아리 죽는다. 죽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고추장 입에다 퍼넣어. 사실은요 자극받아가지고 잠깐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고추장 따가운 거를 병아리 입을 벌리고 막 쑤셔넣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한 2분 더 살아요. 왜냐하면 따가우니까 자극받아가지고 병아리가 눈을 떠요. 그게 사는 줄 알고 더 빨리 죽어. 그 병아리가 죽어가니까 살살 죽어가니까 바로 그 현신의 권사님이 참 새 살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병아리를 다시 품고 주님 이 병아리를 살려주세요. 병아리가 낫더라는 거야. 이야, 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그 현신의 권사님의 능력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와 있는 능력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신의 권사님 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걸 처음에 인정하고 시도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도하는 거. 따라서 시도하라. 시도하란 말이에요. 시도. 아멘. 보혜사의 능력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병아리가 낫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짐승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일 어린 애부터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 간이 작아가지고 어린 애들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시골에서 옛날에 막 메이플 불고 약도 쓸 때가 딱 손대 기도하니까 낫는 거야. 낫는 거야. 어른한테 시도하니까 또 낫는 거야. 이래서 세계적인 병 고치는 신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마음에 때가 묻어가지고 이게 믿음이 말이야. 애들은 마음이 단순하잖아. 어른들은 그래서 애들이 병이 더 잘 나아요. 어른들은 이게요 두께가 두꺼워가지고요 이게 의심마귀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도 예수님처럼 보조 믿음의 행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적으니까 밀가루를 갖다 놓고 간장을 부어서 간장떡을 만들었어. 천국 고약이라 그래. 별명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다 붙여줘 버렸어. 머리 아프다면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배 아프다면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 근데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 병이 다 난단 말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침을 이겨서 여기다 발라준 거는 그 침에 무슨 약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우려고.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실로암입니다. 손뼉 준비입니다. 캄캄한 새벽을 닭이
찾아갔던 그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어. 그 자체가 거기에 병을 고치는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려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 교회를 올 때는 항상 예배에 대하여 병 고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모든 예배에는 병 고침의 능력이 그 보혜사 성령이 행사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예배에 기대감이 없이 예배 참석하면요, 그 무효예요, 무효. 예배를 올 때는 항상 기대감. 그래서 기대감.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믿습니까? 그럼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실로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다시 보시면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시작.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또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는 실로암이 돼야 돼. 매 주일마다 실로암이 돼야 돼. 알았죠? 항상 기적과 표적과 주님의 손길이 임할 줄 믿고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큰 병이든지 적은 병이든지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라고. 다섯, 시도하자. 시도하면 됩니다. 시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시도하면 병 고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해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돼. 해보 아멘. 넘지 못한 믿음 가지고 꿈을 난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보 넘지 못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막 기도할 테니까 아픈 사람은 무조건 내가 달라붙었어. 내가 막 손을 얹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테니 주님 표적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기도할 테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테니 주님이 뒤에서 책임지시옵소서. 보혜사여 책임지시옵소서. 주여 3차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